이런 속담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떡이 마스크를 하시니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떡이 인절미다? 다른 사람 떡이 맛있어 보인다? 커 보인다?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떡이 똑같은 떡을 줬는데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걸 비유한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여서 어떨 때는 심술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내가 조금 이렇게 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은 참 저렇게 말주변이 좋아서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실수가 많은데 저 사람은 차분하게 이렇게 자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저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쪽이세요? 나는 참 저렇게 음식 솜씨도 없는데 저렇게 하는 것마다 저렇게 맛있게 잘하나. 나도 좀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저만 그러나요? 다른 사람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깊이 사귀어 보면 의외로 그 사람도 내가 되게 좋아 보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하는 거 그 사람도 부러워하던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적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나아 보이고 막 그래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어쩜 저렇게 막 주여 막 저렇게 소리를 막 크게 기도도 저렇게 할까? 나는 입에서 안 나오는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어쩜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안 하고 그냥 또 순종을 할까? 나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어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순종 잘하는 사람 보면서도 좀 부럽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더 순종 잘하는 사람 쓰실까? 더 적극적인 사람을 들어 쓰시고 내성적인 사람은 나중에 쓰실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죠. 그리고 3일째 되는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부활한 것을 누가 봅니까? 가장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에 그 예수님 장사하려고, 예수님 몸에 향유 발라드리려고 그 마리아들이 막 쫓아가죠. 그 마리아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들이 참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을 돌로 봉하고 임봉했단 말이죠. 돌로 막고 그것을 임봉하고 군인들이 지킨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 무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들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에 들은 대제사장의 똘마니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냥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할 건 생각도 못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다는데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덤을 막고 돌로 막고 임봉을 했단 말이에요. 밀랍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도장 빵 찍어가지고 이제 누가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거죠. 거기다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큰 지진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그 지키던 병사들은 다 정신이 빠져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무덤이 돌이 옮겨지고 그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지렛대의 원리를 가지고 옮길까? 이거 궁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가도 소용없잖아. 가도 군인들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곳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도 소용없는데 왜 가? 저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번 더 만나 뵙고 싶어 하는 그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갔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소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되는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릴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잘 보면 성질이 급해요. 급해. 그래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 또 3번 부인해가지고 마음에 찔림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예수님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급한 마음에 예수님한테 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이제 막 둘이 같이 막 다름질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자기라고 쓰기가 좀 계면적죠.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제자가라고 본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 제자로 가는,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데 베드로랑 같이 달려가는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성질 급한 베드로도 꽤 달렸을 텐데 그 베드로를 앞서서 그 예수님 무덤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 제자 요한. 늘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늘 예수님 옆에 앉고, 늘 예수님에게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그 마음을 드렸던 요한. 그는 그의 마음이 그의 삶으로 다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주님이 누굴 더 쓰신다, 누굴 더 쓰시지 않는다, 주님이 뭐 적극적인 사람 쓰신다, 주여 크게 하는 사람 쓰신다, 봉사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쓰신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난 그러지 못하는데 난 믿음이 없나 봐 라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주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 쏟고 있느냐 쏟고 있지 않느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성질이 급한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빨리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이 따라간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와, 왜 이렇게 막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온통 내 생각이 거기에 향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첫사랑이 짝사랑이었고, 짝사랑이 첫사랑이었고,
첫사랑하고 결혼했고 짝사랑하고 결혼했어요. 또 이제 그런데 이게 막 마음이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일상이 제 손에 안 잡히는 거 있죠.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 끝나면 어떻게 하면 좀 만나볼까? 어떻게 하면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제 모든 일정들, 제 모든 일상이 다 그 한 사람에게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 모든 우선순위가 다 한 사람한테 딱 맞춰지더라니까요.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격, 성품, 사람 안 변해. 맞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에 특별한 사랑으로 자리한 사람은 변해요.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하는 거 맞는데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해요. 그 마음에 있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그도 기쁘게 여기고 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분이 하고 싶은 말을 그도 입을 열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결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전에 하던 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 다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는 내 안에 성결의 은혜, 주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사랑으로 자리하실 때,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전부가 되실 때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한 걸음에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떤 기질로 살아야 하나, 내가 더 적극적인 성격,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내성적이어도,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맞아주시는 겁니다. 내성적인 분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 내성적인 사람 맞았어?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막 십자가 앞으로 막 달려나오는 일이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사람들 많이 있어도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그러고 예수님을 부르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보다 주님이 그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도 그 제자가 무덤 안으로 가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그 입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가 거기 예수님 이제 계셨던 곳에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세마포가 거기 놓여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로 치면 이제 수의를 입혀놨는데, 예수님 몸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수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막 이제 막 따라와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피고 있으니까 그냥 후다닥 들어간 거예요. 그냥 후다닥. 뭐 이것저것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무덤 안으로 그냥 들어가요. 냅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똑같이 세마포 놓인 걸 봤는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본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살피고 신중하고 천천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디립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러면서 본 거죠. 똑같은 세마포를 봤지만 기질대로 본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 주님을 기질대로 섬기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신중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지만 우리가 다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도 좀 저런 성격이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아니요. 주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제한이 없으신 거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우리의 신앙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소리를 내어 선포하는 것이나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나 주님이 들으시기에는 똑같은 고백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부러워하다가 신앙생활 끝내지 마시고 그냥 주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신다. 주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요한이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초점을 주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더 깊이 헤아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이 들었던 그 믿음의 복음의 정수를 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을 요한만큼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타내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말씀을 요한이 더 깊이 듣고 더 의미 있게 새겼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냥 내 기도만 막 쏟아내시고 그냥 툴툴 털고 좀 속 시원하다 그러고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요한과 같이 주님을 친밀함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막 으쌰으쌰하는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막 쏟아놓고 이제 좀 속 시원하네, 그리고 나 할 거 숙제 끝난 것처럼 툴툴 털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구라도 관계없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 동안에 걸쳐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일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라디오가 주파수를 딱 맞췄기 때문에 그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는 것처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응답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형편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방법대로, 그 형편대로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그때 우리가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을 쏟아서 주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확인하게 될 때 내 안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그 사랑의 자리에 나를 구별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주님이 존중해 주시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제한받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께 더 고백하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쏟아붓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오늘 주님의 그 은혜로 풍성함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거룩함으로 빚어지도록 주님 실버 처치를 통하여 우리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길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고쳐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 공동체 삼아주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